예수님께서 그곳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시돈과 비블로스와 더불어 고대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갈릴리의 변방이 아니라 화려한 고대 문명의 발원지인 두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방 지역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성은 갈릴리 지역을 뛰어넘어 이미 화려한 페니키아 문명의 영역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한적하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쉼에 대한 소망은 좌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한 여인이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에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드리는 간청이란 간청자의 애절한 모습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병을 치료해 낫게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출신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시리아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변방의 초라한 이방인 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품위와 교양이 있는 귀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행하셨던 기적은 카버나움에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신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엑소시즘의 권능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매우 공손하지 못한 언사입니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인종에 대한 심한 편견처럼 들립니다. 마가복음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자기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아브라함의 소명 이래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초이자 본래적인 대화 상대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을 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먼저라는 말을 통해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내비춥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선교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마가 공동체 내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과 예수님의 이방인 선교의 보편주의와의 충돌을 조화시키려는 데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을 자녀로 이방인은 개로 극단적으로 비유된 말씀은 당시 유대인의 사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먼저 구원하는 데 있다. 그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할 텐데 그 자녀들이 먹어야 할 빵을 이방인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얼마나 투박하고 인정이 메마른 표현입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이적을 행할 수 없다고 튕기십니다. 이러한 투박한 예수님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불쾌감을 느끼기는커녕 일단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모독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반응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본래적인 뜻을 수긍합니다. 예수님의 거부권을 우선 인정합니다. 여기서 유대 율법에 따라 살고 있지 않는 한 그리스 여인이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말을 겁니다. 여기 주님에 해당되는 큐리오스는 왕이나 인간이 아닌 최고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이라는 말을 예수님께 호칭으로 썼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적인 최고 통치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단순히 선생님을 향한 존경의 언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이 담긴 기독론적인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님으로 부른 사람은 이 여인뿐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서에 17번 사용되었지만 예수님께 2인칭 혹격으로 사용된 용례는 오직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큐리오스, 주님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직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자에게 큐리오스로서 대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여인은 매우 도전적인 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이시여 옳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집요하게 간청합니다. 산 밑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신앙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경멸 섞인 언어를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유대인이 자녀라고 한다면 이방인인 자신은 개에 불과하다는 것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관심은 그러한 정체성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딸을 살려야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식탁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만 있다면 이방인인 자신은 상에 떨어진 푸스레 같은 은혜라도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겸손을 표현하면서도 매우 강력하고 적극적인 신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는 작은 강아지를 나타냅니다.
부스러기는 작은 조각을 나타냅니다. 아이는 어리고 작은 아이를 가리킵니다. 여기 여인이 사용한 세 개의 명사들은 모두 작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지혜로운 이 수로 번역의 여인은 매우 작은 것들을 가리키는 명사를 세 개씩이나 거듭 사용하면서 자신의 강한 믿음을 매우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딸의 쾌유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의 간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 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인과 설명이 없습니다. 곧바로 선언하십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너무도 간결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집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시공을 초월한 치료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몰아내시고 치유하시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세상에 진입해 들어오는 표시입니다. 지금 여기에 진입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표적입니다.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바로 그 시간에 귀신은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리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종말에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방 여인을 위한 이 행위는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한 유대인의 배부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참여하고 있음을 마가복음서는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생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